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에게 갈 길 다가도록.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4대 족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약 10장씩 정도 할애했습니다. 많이 기록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25장부터 27장까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분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 네 믿음의 족장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장수도 기록된 장수도 제일 적고 또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면 더구나 이 창세기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의 쫙 여러 장 심지어 부인까지 쭉 나왔더만은 이 이삭에 대해서는 단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쫙 여러 줄 나오죠. 그 자기 부인까지 나오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한 줄 나옵니다. 그것도요. 이삭이 오래 살아지니까 얼마나 사건이 많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죠. 언뜻 눈에 청하는 것만 해도 흉년 들었을 때 그랄 지방에서 이삭의 농사 지음에 100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 지방에서 그랄 지방에 살고 있을 때 아비멜렉과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이삭의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운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가고 계속 하나님께서 운물 주잖아요. 마침 이제 물의 근원까지였잖아요. 굉장히 이삭이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은 단 한 줄만 기록합니다. 뭐 복을 받고 이런 것은 다 빼버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인가? 또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받은 복이 없어요. 에서는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건가? 의문이 들렸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삭이 결혼 장면 나오죠. 아버지 이삭 결혼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 동족 가운데서 배필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과 피가 섞인 걸 원치 않아서 자기 동족 가운데 멀리 하란에 가서 마니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나이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리브가 바단 아람 족속 중에서 부두엘 딸이요 아람 족속의 종 나발 누이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이제 그 결혼했는데도 40세 결혼했는데 60세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로 임신하였더라.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안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날 낳을 때 25년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따라서 자식을 위해서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았는데 리브가 임신했는데 리브가가 뱃속에서 날마다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주 배가 채를 아픕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대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 속이 저 족 속을 강하게 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쌍둥이인데 둘째에 복이 있고 큰 자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브간에서 딱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 둘째죠. 그래서 에서는 아주 힘이 장사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털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경사육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강한 사람이 사냥꾼이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셌기 때문에요. 사냥하기 때문에 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좋아했죠. 아버지도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애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큰아들 이제 그 에서를 사랑하고 그다음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이제 딱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옵니다. 배가 몹시 고프기 때문에 동생한테 말합니다. 그 부른 족 나한테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나 공짜로 못 줘. 이 족 먹고 싶으면 장자의 명분 팔아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까짓 거 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에 팔아버립니다.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집안의 어른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합니다. 재산을 2배나 더 받습니다. 그런 귀한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신앙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에 주일 범할 수 있습니다. 양심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몇 푼에 물질 때문에 신앙을 예수님을 믿음을 팔아먹지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6장으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에서가 나이 40이 되니까요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참 안 좋게 결혼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아브라함도 멀리 가서 이방 여인 멀리 했고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에서가 그 지방 여인과 정을 통해서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피가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 형 헷족속 부엘의 딸 유다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먹습니다. 결혼도 없이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절대로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받지 못할 줄 여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더욱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27장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데요. 이거 성경 쭉 자세히 보면 이삭은 43년 동안 눈이 멀어서 밖을 제대로 삶을 보지 못하고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또 에서 행동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팥종한 것에 팔아먹습니다. 이방인 결혼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이 닥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되니까 자기 죽을 줄 알고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어라고 그랬는데 에서를 부릅니다. 왜?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한테 얻어먹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27장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으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가 화살통과 활 가지고 들에 가서 날 위해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자 그냥 에서는 그 말 듣고 좋아가지고 밖으로 사냥 나갑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야곱아 이리 와봐. 왜? 너 빨리 나가서 양 제일 좋은 거 잡아가지고 와.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가 너한테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됩니다 어머니. 왜? 형은 사냥꾼이므로 털이 많은데 난 털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 속인 것이 발각되면 복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합니다. 그 벌은 내가 받겠다 하면서 빨리 잡아오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가가지고 양을 잡아서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빨리 가지고 와서 복을 받아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딱 이제 어머니 말처럼 해가지고 이제 양털 가지고 이 만진바지를 살에다가 털 붙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가서 봅니다.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속이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이 사냥고기 드시고 나한테 복을 주세요 합니다. 이삭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사냥꾼 그리 빨리 잡으면 이상한 겁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사냥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이삭이 그래도 미심쩍어서 내 아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확인하고 너 복 주겠다. 만져보겠다. 만져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서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제 이삭은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가 내 유업을 받아든 이 자가 맞구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더라 하면서 마음껏 복을 주는데요.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을 다 주어버립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복을 다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복을 다 이삭이 야곱에게 주어버립니다.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에서가 사냥 잡아가지고 헐레벌떡 거기 사냥감 가지고 와서 막 요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자 27장 31절에 그가 별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근래에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떨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는요. 떨며라 하면 3번 떨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말 듣고 슬피 울면서 아닙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 내게도 복을 주소서 라고 합니다. 이삭에게 대해 네하고 와서 네 복을 다 뺏어가느니라. 에서가 이르되 이름을 야곱이 아닙니까? 그럼 사기꾼입니다. 내 장작 명분 뺏어가는데 또 내 복을 다 뺏어갔습니다. 아버지 날 위해서 복을 남은 것이 없습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복을 다 주어버렸다. 또 에서가 울면서 하나님 이 복이 하나뿐입니까? 줄 것이 없다 라고 하자 이삭이 창세기 27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린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맹을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말씀합니다. 이걸 축복입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서 이슬에 하늘과 땅의 복을 받지 못한다. 너는 평생 동안 칼로 먹고 살고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을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이것입니다. 이게 복은 그러니까 매임을 벗는 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연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위해서 살 때 그때 네가 예수를 영접하면 네 목에서 저주가 벗을 것이다. 지금까지 널 얽매고 있던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쭉 믿음의 대가 이어내려오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고 늘 떨어져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실 때 너는 또 후손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지금까지 묶여왔던 모든 저주가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축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이방인 에서 아닙니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서 받을 복을 받지 못하게 태어났지만 운명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나가서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가 받을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경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한 저주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그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풀려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홀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서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가는 믿음의 권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가정예배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